무무 작가가 쓴 오늘 뺄셈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주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1970년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세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선을 쏘았어요. 그런데 32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날아오른 이 아폴로 13호가 두 개의 그 산소통 중에 하나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그 산소통 하나마저 또한 폭발할 위험에 놓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더 악재였던 것은 이 통신 장비마저 고장이 나서 본부와의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로 13호는 과연 무사 귀환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희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었던 이 아폴로 13호는 놀랍게도 6일 만에 극적으로 무사 생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사연들을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그들이 이 무사 귀환을 하기까지 모든 작업을 다 수동 조작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우주선을 조종했던 한 우주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그 일을 설명하는데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요, 그 미 항공우주국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지시를 어기고 우주선의 모든 불을 다 껐다고 해요. 이것은 우주국 규정상 철저하게 금지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내린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불을 끄는 순간 그 희미하게 보였던 지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바다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또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육지인지, 또 어디가 안전한 착륙 지점인지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그들은 이 수동 조작을 통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전원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우주인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들을 비추었던 그 빛을 끄지 않았다면 정작 자신들이 봐야 할 그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눈앞에 빛을 끄자 비로소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 인생이 참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내 주변에 나를 비추는 빛들이요, 너무 밝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그 불을 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나를 비추는 그 빛들, 그것을 껐을 때 비로소 보이는 나를 살리는 그 빛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그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큰 용사였고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아람의 전쟁 영웅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처럼 나아만의 이력은 너무나 화려해요.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을 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 왕에게 호위받는 자였고 또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력과 명성을 가진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요, 큰 부와 명예와 권세도 누렸을 거예요. 이처럼 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전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었다고요?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에게는요, 이 그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피부병과 관련하여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한센병을 말하기보다는 이 한센병처럼 치명적인 악성 피부 질환이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만약에 이게 한센병이었다라고 보면요, 왕에게 접근하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한센병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악성 피부병의 일종인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요, 그의 병세가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주위의 가족들과 종들이 모두 걱정할 만큼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악성 피부병에 좀 머물고 있는 나아만에게는요, 지금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군대 장관의 명예도, 왕에게 인정받는 호의도, 또 전쟁을 통해 얻은 명성도, 심지어는 부와 권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이 나병이라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를 건져내줄 그 소망의 밧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조건 우리가 다 갖춰도요, 그 인생에 겨우 단 한 가지 결핍만 일어나도 바로 우리 인생은요, 쪼그라드는 인생이에요.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바로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결정적 결핍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가 켜놓은 그 화려한 조명들을요, 다 끄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를 비추는 불을 꺼야만 그 보이지 않던 나를 살리는 빛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그 불을 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에게는요,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녀를 통해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특별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그동안 나아만이요, 이 병을 고쳐보고자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해볼 만큼 다 해봤을 거예요. 나아만의 주위라면 아람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다라는 어떤 의사들, 최신식 의술 다 동원해서 이 병 고쳐보려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던 어떤 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려보기도 하고, 이방의 어떤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 기도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다 치를 수 있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처럼 간절했던 그였기에 이 작은 소녀인 여종의 말일지라도 그의 말을 간과하지 않고 믿어보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또 아람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겠다. 바로 그 집념으로 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요, 이 아람 왕도 이 나아만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에 안전상 협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해서 그 치료의 대가로 또 여러 가지 선물도 가져가서 함께 대동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지 5절에 보니까 그 치료비로 준비한 비용이요, 무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 10달란트하고 이 은 10달란트를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은 340kg이에요.
은 340kg. 또 금 6,000개는 금이 약 6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금액인지. 지금 돈으로 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지만. 그랬더니 지금 돈으로 85억 8천만 원. 이제서야 감탄이 나오네. 은 10달란트. 별로 감흥이 없다가. 네. 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요, 나아만을 위하여서 쓴 그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은 6절에서는 그 글을 전하는 내용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보세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는 거예요. 아람에서 못 고친 나아만을 이스라엘에서 고쳐라. 이것은 시비를 거는 거구나.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구나.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왕이 누구인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본문에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좀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당시 아람 왕이 8장에서 보면은 벤하닷 1세와 동일하다라고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 여러분 여호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을 섬기기로 악명 높았던 그 아합 그리고 이스벨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며 자기 멋대로 전쟁을 일삼았던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런 여호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의 나라에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는데 그 존재마저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 한 통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람의 왕과 또 이스라엘의 왕 그 둘 중에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이방의 아람은요, 이 아람 왕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지금 자기 신하 나아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어떤 대가라도 치를 기세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편지를 받고도 걱정하며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설령 이 나아만을 살리라라고 보낸 살려보고자 보낸 이 편지가 이 전쟁을 예고하는 일처럼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야 할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아람이 쳐들어오는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바로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라 느껴질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또는 직분자 혹은 저 같은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찬송가 543장 있죠.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일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진 인생이 돼요. 자, 그러나 나아만은 달라요. 나아만은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대했던 순간입니까? 말로만 듣던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서 이곳 엘리사의 집까지 그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온 거예요. 막 선물들을 이고 왔겠죠. 엘리사는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뜻밖에도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아요.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명령하고 끝냅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나아만은요, 자존심이 완전 상합니다. 자, 여기서 나아만은요, 이성을 잃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먼 곳 아람에서 출발한 나아만이요, 힘들게 이 엘리사의 집까지 왔는데 왜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려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엘리사의 행동이 나아만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 생각했던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이에요?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 생각과 엘리야의 반응, 그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나아만이 여기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병 고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그 순종과 회복의 자리를 향하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볼 때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아만이 가진 이 생각의 함정, 그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 세 가지 문제점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아만의 생각의 함정은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자존심이었다. 자존심. 자, 엘리사를 보러 왔는데요, 뜻밖의 푸대접을 당했어요. 아람에서부터 군대 장관이 직접 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람이야 더 큰 나라였어요.
엘리사가 전혀 나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명성을 알아주지 않고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나아만은요, 치료를 받으러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바로 자존심이 상하자, 이 체면이 구겨지자 그는 이를 그르칠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절대로 먼저 인사를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 나만 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나와서 인사를 해야 돼. 내가 왔는데 그렇잖아요. 성도들끼리 누가 먼저 인사하면 어때요?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분은요, 먼저 멀리서 봐도 먼저 인사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인사 안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인사해야 그때 받아줘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삐졌어요. 자기를 봤는데 제가 인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으면 인사를 안 했겠습니까?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 집사님이 저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하냐? 삐진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이 그때는 이제 되게 미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먼저 봤으면 인사를 하셔야지. 그럼 인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어때요? 다 죽은 자가 모인 것이에요. 죽은 자가 모인 것. 우리 모두 예수로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옆 사람과 인사를 안 합니까? 왜 인사를?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인사들 좀 하세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 건물 쓰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다 우리 교인이에요. 물론 가끔 이제 춤추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보더라도 친절하게 인사하면 그분이 감동받아서 지하로 안 가고 8층으로 올지 누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인사. 예전에 우리 이찬성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목회자는 구구단을 잘 외워야 된다. 구구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무슨 구구단? 여러분, 수학의 기초는요, 기본이잖아요. 기초, 구구단.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뭐 미분적분 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구구단,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요, 그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만남. 인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냐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인사를 잘 안 하면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제가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요,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저를 따라해 봅시다. 구구단을 잘 외자. 자다 깨신 분이 계시면 여기서 이제 앞에 내용은 다 있고 구구단을 오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그 내려놓는 마음에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가장 큰 방해는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었냐? 자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아만의 생각의 함정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같이 시작. 고정관념이었다. 고정관념. 여러분, 나아만이 생각할 때 이 치료 방법이 너무 시시했어요. 자기 생각보다 너무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아만이 생각에는 직접 손을 대어 안수하고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명령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것은 나아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한 직장 동료를 전도하려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료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게 다다. 근데 아니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냐라는 거예요. 간단하냐.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너무 간단하다.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는데 무슨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얻는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못 배운 자, 연약한 자, 또 낙심한 자, 그 누구라도 예수만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내 고정관념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만이 볼 때 적어도 이 나병 정도 나으려고 하면은 막 구판도 좀 버리고 뭔가 좀 떠들썩하게 제사를 지내고 좀 안수기도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두 권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 분은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저한테 야단치듯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기도 훈련 좀 시켜주세요. 아니 교회가 무슨 절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기도에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도 훈련, 기도하는 법, 큰 소리로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근데 다른 그 권사님은요 전통교회 아주 전통교회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저한테 와서 또 따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저 권사님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혼자만 기도합니까? 혼자만 기도. 시끄러워서. 아니 저렇게 기도할 바에는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지 왜 남들 기도하는데 방해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아 난감하더라고요. 그럴 때. 두 분이 서로 자기 방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두 분의 문제가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내 생각에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가진 고정관념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만은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과 다르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편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주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될 때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그 나아만의 생각의 함정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만심.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존심. 두 번째는 고정관념. 세 번째는 자만심이었다. 자만심. 자,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명령에 나아만은요 비웃었어요. 피식 웃었을 거예요. 요단강? 웬 요단강? 내 생각에는 아람의 다메섹강 그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요단강보다 더 맑고 좋은 강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의 생각은요 자만심, 즉 우월의식,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내 생각에는 이 요단강보다 그 아람의 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 여러분 그 사실이요,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요단강에 직접 가봤어요. 근데 제가 2번 가봤는데 물론 우기에는 물이 조금 불어나긴 합니다. 좀 커 보이긴 해요. 근데 평소에 요단강을 가보면요 여러분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개천처럼 보여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에서 40명의 권사님들 모시고 이스라엘에 딱 갔을 때 요단강에 이제 오늘 요단강 갑니다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갔어요. 차를 타고 버스로 갔어요. 도착. 다들 기대하면서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보자마자 다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작아서. 저는 그 침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야 평소에는요. 우리 여기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거든요. 요단강에 다 이 신갈 하천 다 요만합니다. 정말로 요만해요. 그러니 나아만이 볼 때 내 생각에는 아람의 강들인 이 아바나, 이 바르발 거기서 씻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나아만의 생각과 달랐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자만심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이 영적 자만심이에요. 신앙은 신앙일 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냥 도움 주시는 정도? 그걸 여기는 거예요. 이 영적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요 모두가 다 나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돕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듣지만 조언 정도, 하나님의 조언 정도 그렇게 여기고 그냥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영적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는요 이 다메섹 강이 더 옳아 보이는 것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순종의 자세보다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 자만심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이 설교 시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한번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나를 설득시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면, 내가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오늘 말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설득하실 이유도 책임도 없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막 설명하고 막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너가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봅니다. 그건 누구 결정이에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자기 자만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만 손해보는 거예요. 허탕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지금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어요.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문제에서 응답으로 옮겨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삶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나아만이 노하여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부하들이 참 좋은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에게 조언을 해요. 1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라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나아만이요. 자, 부하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내 자만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단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번민이 있어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과연 이루어질까? 마음에 부대낌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번 몸을 잠그니 정말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말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기서 분명 엘리사의 말대로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사람이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글 때 점점 깨끗해졌다라고 보지 않아요.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7번, 7일간 그 돌 때 마지막 7번 돌을 때 그 6번을 돌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단강에서 7번 그 마지막까지 순종한 그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래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에게 역사되어지는 것.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그 빈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내 삶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선 지금 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건강을 잃어서 지금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자녀 혹은 부모님의 문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참 우리 삶의 이 나병과 같은 정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 속에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을 때 그 일이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내일부터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삶의 가장 큰 그 문제들 다 가지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이번 주 한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담근 후에 그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이 6일간의 이 새벽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앞에 우리가 내 몸을 담근다는 심정으로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추고 있는 내 생각에는 그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주선 자신을 비추고 있던 그 빛을 껐을 때 비로소 그 지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 빛을 끄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번 일주일 가을 특세를 통해서 내 자존심의 빛, 내 고정관념의 빛, 내 자만심의 빛을 다 끄고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빛을 비로소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얻게 되는 우리 삶의 큰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우리 이 내 안의 한계 이 찬양을 우리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나아만의 이야기가요, 그냥 나아만의 이야기로 그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것이 주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은 내 모든 내 생각들 그 빛을 끄는 순간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때로는 주의 뜻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의 뜻 알기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나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주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주님이 주관하시니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주의 뜻 알기 우리를 주님께 이끄시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저 앞에 나아갑니다.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주님이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우리의 삶을 은혜 이끄신 주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우리가 참한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내 생각의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 고정관념과 우리의 이 자만심과 우리의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그의 손도 그 부위에 놓고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 이해와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초월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이 구경만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불기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방식대로, 나의 습관대로 내가 행하였던 것만 믿고 나아갔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자만한 마음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요,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해왔던 대로 별 기대감이 없어요. 늘 내 안에 결핍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헤매지만 그 답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우리 가을 특세,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 쏟고 일주일간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가정의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한번 자신의 삶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나아만이 7번 그 요단강물에 담그고 마지막 7번째 그 담금이 끝났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정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내 삶의 빛을 끄고 하나님,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6일간의 시간이 내 몸을 요단강에 담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우리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증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곳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올라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더욱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라. 나의 좁은 생각과 나의 좁은 편견보다 나의 생각과 더욱 크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능력대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주저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 나의 익숙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에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타났던 그의 역사를 보며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만이 치료받은 것은 그의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6번 담갔다가 또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변화와 결단의 역사,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아픔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